어버이날이었던 지난 금요일에 비가 왔습니다. 제가 머무는 사무실에 제 뒷자리에는 창문이 있는데요, 후두둑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빗소리와 함께 구슬픈 한 생물체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생물에게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말을 하면 꼭 정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부모란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또 사랑으로 다 품어주잖아요. 그런 중에 어머니에게 중병이 들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됐죠. 얘야, 내가 죽거든 꼭 내 무덤을 시냇가에 만들어 다오. 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정신을 못 차렸던 이 아들이 막상 어머니께서 별세하신 이 장례 때가 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구나, 내가 살아생전에 어머니께 다 효도 못했고 또 말씀 늘 거꾸로만 행동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어머니 말씀 따라서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무덤을 시내까지 세웠대요. 시내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가 무덤을 만들어 달라, 특별히 양지 바른 언덕배기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어달라고 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도 아들이 거꾸로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저쪽이 할까 싶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덤을 쓴 얼마가 지난 다음에 비가 왔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슬피 울고 있다는 청개구리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비가 올 때마다 이 시냇가에 만든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슬퍼서 울었고요. 또 하나는 얼마나 내가 말을 안 들었으면 엄마가 유언을 남기면서까지 이 자식은 반대로 행동할 거야 생각을 하고 언덕뱅이다가 묘지를 세우라고 않고 시냇가에 무덤을 만들라고 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슬피 운대요. 가정의 달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여러분 출산율이 저하되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어요. 그리고는 중년과 장년층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사회가 노령화되는 거죠.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가고 젊은 층이 사라져가고 점점 노년의 인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또 어린이에게 잘하라 하는 얘기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아이고 그건 우리 젊은 애들이나 젊은 손자 손녀가 들을 얘기지 내가 이 나이에 그 설교 들어봐야 자신과 너무 거리가 멀게 들려지는 말씀일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젊은 부모들에게는 맞겠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효도란 말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인가 하면 효도는 모든 사람이 부모 없는 사람이 없고 자신이 또 자녀가 아닌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효도란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의 말씀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효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고향인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세우셨던 그 증조 할아버지가 샀던 막벨라 땅에 있는 그 굴에다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호상꾼들 상여를 나갈 때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장례 전후에 있었던 이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효도에 대한 몇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합시다. 그렇습니다. 효도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야 그 효도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부모님 없이 자신의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오늘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양육을 받았습니다. 다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따라서 모든 자녀라면 이 같은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고 모두가 다
효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 생활에서는 마음뿐이고 효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효도를 하기를 원하는 이 자녀들이 효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사랑받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늘 부모님에게 뭔가를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시고 노년이 되고 연로해져 간다는 생각하지도 않고 여전히 받기만 하던 버릇에서 늘 부모님에게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도 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받기만 하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만 졸업할 정도가 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되어지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연장시켜주는 기간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는 결혼해서까지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나요? 손자 손녀를 낳으면 또 그것도 봐주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이 말이죠, 노년의 부모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더 유산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 있느라고 부모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렇게 부모님에게서 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 보니까 부모님 섬기기를 소홀히 여기고 때를 놓쳐서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조금만 미루다가 이 부모님이 정말 잘 섬기고 싶은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효도할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시간 쪼개기가 힘들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시간 여유만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잘 섬기겠다고. 또 어떤 자녀 같은 경우는 지금 물질적으로 쪼달려요. 애들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모자라가지고 조금만 여유 생기면 제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여행도 원하시면 그냥 저기 해외여행도 시켜주겠다고 마음은 단단히 먹었는데 조금만 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려니 생각하고 자신 나이 먹는 걸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점점 늙어가시는 걸 생각하지 않고 늘 그러려니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같은 줄 알고 부모님 늙어가시는 걸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하다가 그만 기회를 놓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안 되면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만들어서 하든지 간에 지금 형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는 지면 효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고전 한시 외전에는 수욕, 정의, 풍부지, 자욕, 양이, 친부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고요 있으려 하지만 바람이 자꾸 흔들어댑니다. 자식은 효도를 하려 하지만은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 하지만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아계시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 여건, 조건 갖춰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려 한 그때가 되어지면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효도할 수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요리가 있다고 그러죠. 공자가 세상에서 뜻을 펼쳐보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녔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한 동네를 가는데 아주 한 남자가 구슬프게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남자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렇게 구슬프게 우는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사연을 물었다는 거죠. 고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한탄하며 우는, 슬피 우는 까닭은 세 가지 한이 내 가슴에 맺혀서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타지에 가서 나가 있는 동안에 다시 고향에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떠났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고 뭔가 목적을 이루고 세상 말로 스펙을 쌓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려고 하려는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내 마음을 팔려는 사이에 다시 고향에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것이 슬퍼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라는 사람이 고요의 나무에 기대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기회가 될 때
효도해야 되고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의 3대 작가로서 으뜸이라고 여겨진 정철 송강 선생의 이런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길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아멘. 하고 싶죠?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백행지본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행동의 근본이 효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효도란 살아생전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애달파야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고쳐서 다시 할 일이 있지만 부모님이 떠난 다음에 효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되고 미루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도는 게을리하지 말라는 훈민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효도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효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조선 철종 때 박효관이라는 사람이 쓴 그 한 시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뉘라서 가마귀를 검고 흉타고 하돋던고 반포 보은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새만 못내 쓰러 하노라. 자,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만 바라보고 아이고 까마귀 새까맣게 생겼다고 말이죠. 울음소리도 까까 기분 나쁘다고. 외모가 그렇고 그 소리가 그렇다고 해서 까마귀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흉하다고 말하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반포 보은이라는 말 알고 있느냐고. 이 까마귀라는 존재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먹여서 자라게 되어지면 자란 다음에는 그 먹이를 물어다가 부모 입에다가 넣어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반포 보은이에요. 미물이라고 말하는 까마귀들조차도 저렇게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주어서 효도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효도를 하지 않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사람이 처세만 못해 쓰러하노라. 이것을 내가 슬퍼한다라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효도의 의미를 또 새롭게 하는, 정말 진정한 참 효도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봉양과 양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큰아들은 사업에 성공을 해서 잘 삽니다.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건 입고 넉넉한 공간에 잘 삽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자식 새끼도 많고 구멍가게 속에서 사는데 얼마나 집이 번잡하고 시끄럽고 그런지 몰라요. 자, 그런 걸 생각하니까 형이 생각할 때 어머니, 동생 집에 살면 아마도 동생이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제가 살만한 공간도 있고요. 잘 모실 테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또 효도하는 마음을 불렀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빙그리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다. 나는 작은 아들 집이 좋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글쎄 말이다. 아들은 내가 등이 가려울 때마다 시원하게 등을 긁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손자 손녀 녀석들이 말이지 우글우글 학교 갔다 오면 나한테 말을 붙여주고 얘기도 걸어주니까 난 그게 좋아서 작은 아들 집이 좋아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아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려 할 것입니다. 마땅히 할 도리의 효도를 가르치는 부모님을 섬기는 봉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봉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효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한다고 하는 양지라는 거예요. 헤아릴 양자 아는 거죠. 헤아려 알고 부모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성숙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효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생전에도 헤아려서 효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이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소식을 형제들에게 듣죠. 그래서 형제들을 통하여 먹을 것을 식량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형편이 되는 대로 왕에게 말씀드리고 해서 아버지를 이제 이 고향 자기가 머무는 살만한 땅에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그동안 하고 살았던 게 목축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라도 고향 가까운 쪽을 그릴 수 있도록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게 하심으로 그가 효도를 다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듯 살아생전에 효도하기를 다하여 후회 없도록 살아생전에 잘 효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세상을 떠나신 별세 후에 사후에도 효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있죠. 이제 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거나 보편적인 사람의 정석 가운데, 특별히 불교 가운데도 심지어는 가톨릭까지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이 제사가 부모를 사후에 할 수 있는 정말 정성스러운 효도로 여기고 정성을 다합니다. 심한 말로 제사를 지낼 때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리게 돼요. 물론 요즘은 그것도 안 하고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이빨이 부러지려고 한다고 그러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요즘은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 않아서 안 지내서 제사가 없어지는 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통적 정서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 지낸 3일째가 요즘은 사무제라고 그러죠.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 이제 첫 성묘라고 해요. 첫 성묘, 때가 잘 붙어 있는지 등등 살피는 거죠.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49제라고 그래서 장사 지낸 49일째가 되는 정성을 다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후에 부모를 향해 다하는 정성이다라고 해서 정말 사후의 효도는 자기들 다 독차지한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톨릭에서는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연옥. 그래서 연옥에 있는 자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연옥에 있는 이 조상들을, 먼저 죽은 이를 사자라고 하죠. 그를 좋은 곳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악용한 사람이 있었죠. 217대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어요. 커다란 성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테첼이라고 하는 면죄부 율파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오 10세라는 교황과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상호 서로 약속을 하죠. 네가 면죄부를 많이 팔아서 절반을 주고 절반 너 먹어라, 관리자들 함께 해라 해서 서로 파는데,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헌금함에 돈이 짤랑 소리를 내면 연옥에는 영이 꽁충 뛰어오른다는 거죠. 어디로? 천국으로.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많이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연옥은 있지도 않거니와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가는 법은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여러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즉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어떤가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별세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추모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를 가리켜서 예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추모 예식 때 단순하게 상 차려놓고 절하고 먹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고인이 살아왔던 생애를 되새기는 거죠. 삶에 대한 교훈과 기도와 신앙적인 유언들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여러분 이제 효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처럼 사후에도 얼마든지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효도의 가장 중요한 효도는 뭐니 해도 서로가 형제 가운데 우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성공하고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여러분 갈라져 있다면 이것처럼 부모님 마음이 살아생전에도 안 좋고 사후에도 살아있을 때처럼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것처럼 부모에게 불효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가난해서 그러냐고요? 아니, 먹고 살만하고 너무나 부모들이 재산을 많이 물려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유 가지고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대 항공사라고 하는 모 항공사의 큰 딸과 작은 아들, 자, 이 둘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죠. 이 경영권을 누가 회사를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어머니를 끌어들이고 여동생을 끌어들여서 네가 내 편이다, 네가 내 편이다 해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 최근에도 계속 재판하고 아직도 진행 중이죠. 갈등 상황이 있어요. 집안의 조용한 싸움이 아니라 신문지상에 방송에 떠들어는 이것처럼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애하지 못하고. 저는 누가 경영권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형제들이 그 많은 재산과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되세상 사람들에게 부모를 욕되고 할아버지, 세상을 잃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를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은 결코 효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효도가 되죠. 불효죠. 불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갈등하고 사후에도 또 첫째와 둘째가 경영권 방어와 경영권 탈취라고 하는 전쟁에 누가 경영권을 차지하느냐, 나는 지킬 거야, 너는 빼앗을 거야 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커다란 불효가 됩니다.
살해생전의 효도도 중요하지만 사후에도 불효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죄가 되지 않습니까? 죄가 돼요. 형법 제308조에 의하면 여러분 사자 불명예죄라는 게 있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2017년도 전모라는 전직 대통령이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헬기 사격이 있었어요. 헬기에서 다다다다다 총을 쏘는 걸 내가 봤다 증언을 했더니 이 2017년도에 소위 말하는 자기 회고록을 써냈던 전모라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사실은 자기가 파렴치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면서 그 조비오라는 신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서 이게 사자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회부돼가지고 지금 몇 번째 재판을 열고 있죠. 아주 뻔뻔한 인간인데 얼마 전에는 결국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법원에 불려나갔죠. 물론 그 뻔뻔함이 다 거짓말로 비껴갔습니다만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세상에서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돼요. 설령 여러분 부모에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떠나서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이거 여러분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생전에도 효도를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사후에도 부모님의 효도를 잘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걸 잘했어요.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 증조할아버지가 남겼던 그 가나안 땅에 막벨라 그 땅에 있는 굴에다가 아버지를 장례하도록 아주 먼 길을 달아오기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동생이 어릴 때 돈 몇 푼 벌고 팔아버렸거든요. 일종의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자, 이것이 이제 두려워요. 아버지가 비록 연로하고 힘 하나 없었지만 살아계시던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되어줬는데 아버지 살아 이제 계실 때와 달리 별세하셨건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이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쩔까 하고 형들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드려요. 그 얘기를 듣고 동생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형들을 다 울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용서하라는 거 용서합니다 하고는 모든 형제들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 심지어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 딸들인 조카들까지라도 그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돌봐주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 신앙, 그 형제 우애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냐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지금은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서 안 계신 분도 계시겠고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실 동안에 효도를 다하시고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 그 어머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을 겁니다. 서로 잘 되라고 했다면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촌 팔촌에 되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함께 세워가고 복음으로 인도해가는 이것도 소중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같은 경우 믿음 생활 건성건성했다면 부모님은 원했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이전보다 잘해야 된다면 이것이 사후에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사후에라도 살아생전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더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잘 이루어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효도를 하고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부모님을 다시 뵐 걸 생각하면서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낳고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예요. 당연한 도리예요. 그런데 이 같은 당연한 도리지만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남에게는 잘하면서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고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즉 세상 속의 인간관계 처세를 위해서라도 남에게 작은 고마움이나 도움이 있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다시 되갚으려고 하는데 부모에게는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세상에 모순 되는 일이 어디 있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서울여대에서 사랑이 없어 공모전이 있었는데 대상을 받았던 한 학생의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글인데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나 선배들에게 고맙다고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매일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 주시는 어머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텔레비전 연속극 같은 드라마 속에 배우들이 가정이 어렵고 그러면 그들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이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에야 이제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 대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잊기 쉬운 부모님에 대한 효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효도, 남들에게는 정말 조금만 돈 받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젠가 갚아야지, 안 갚으면 마음에 빚진 생각이 들어서 갚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도 사람이거든요. 부모님도 사람인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늘 받아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해주시는 것에서 고맙게 여기질 않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점을 조심할 필요가 있죠.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받는 것들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어쩌면 너무나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듯이 하나님께 받은 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효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살아생전의 효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생전의 효도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12장 10절에 보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분의 바람은 우리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래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효도를 했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다. 그동안 세상에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았다면 죄를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써 정결케 된 거룩한 신앙의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효도하셨죠.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별세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부탁을 해요. 여자에 보셔서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한 다음에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함으로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사후에 어머니의 노년의 삶을 부탁을 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는 제자들이 어머니를 돌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해지는 전설에 하면 두 가지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께서 59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장사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이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모셔다가 그분을 잘 오래도록 섬겼다라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랬든 저랬든 성경의 기록은 바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서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겨야 하고 또 우리는 사후에도 섬겨야 되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번에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 여러 번에 인용이 되어 있고, 특별히 에베소 6장 같은 경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는 처음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데 이 마땅한 도리인 이 효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십경에 보면은 첫 번째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 첫 번째가 뭔 줄 알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느니라.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들은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 잘하는 게 효도야. 그거 틀린 말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만 알기 때문에 공부밖에 모르고 공부에 성공한다 해도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 남편이나 마누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걸 행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부모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만 돼요. 자,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너네 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한번 준비해봐라. 부모님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생각도 하고 고마움도 표시하도록 훈련을 해야 나이 먹은 다음에 훈련된 걸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평상시에 하던 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면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효도를 행동으로 가르쳐서 자녀들을 잘 효도로 가르쳐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겨서 하나님 약속 있는 복을 자녀선 천대까지 이르도록 신앙을 상속해가는 복된 가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다가 세상 떠나게 되어질 겁니다. 또 우리가 노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으로 부모를 섬기는 이 모습,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로도 가르치고 또 우리는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모든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선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했고 미처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정말 부모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효도하게 된다면 사후에, 아니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그때 부모님 만나뵐 때 면목 없이 기쁨으로 만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 다시 한번 그동안 잘해왔을지라도 우리는 살아생전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후, 이미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별세하셨다면 사후에라도 이렇게 한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살아생전에 기도하시거나 말씀으로 교훈하셨을 그 내용들, 특별히 형제 우애하는 일들을 통해서 효도를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효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런 효도가 자녀손 천대 이르도록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효도하고 자녀들이 효도를 잘하도록 효도하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감을 통해서 가문이 복이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가문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체 생명을 있게 했던 부모님에 대해서